나눔가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계속됩니다. 단과 납달리는 비라의 소생이고 갓과 아셀은 실바의 소생들이죠. 이들은 적자가 아닌 서자들인 셈입니다. 야곱은 이 단을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단은 비라의 첫째 아들이자 야곱의 다섯째가 됩니다. 단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 합니다. 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심판하다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 단의 이름을 가지고 언어 유의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은 길섭의 뱀으로 새끼의 독사로 비유됩니다. 적의 말굽을 물어서 기술을 떨어뜨리는 존재가 될 것이라 합니다. 단이 비록 미약하더라도 그냥 당하지 않고 상대를 기습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예리하게 공격하는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뜻이죠. 이 단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삼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삼손의 공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뱀은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단 지파는 후일 기업을 찾아 요단강 최북단에 정착하여서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살게 됩니다. 이런 위험을 내다보기라도 하는 듯 야곱은 잠시 호흡을 멈추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기도는 우리의 존재의 문제나 또는 우리가 승리하는 문제나 모두 우리의 인간의 꾀나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야곱의 영성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는 늙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의 영적 시야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아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늙은 야곱이 부러워지는 대목이 아닙니까? 갓은 실바의 첫째 아들이자 야곱의 일곱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갓이 순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대의 추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는 쫓기기만 하는 군대가 아닐 것입니다. 역습하는 군대가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아셀은 야곱의 여덟 번째 아들이며 실바의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아셀 지파가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답고 기름진 옥토를 차지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훗날 아셀 지파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기름진 고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납달리는 야곱의 여섯째 아들이자 빌하를 통해서 얻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그에게 암사슴의 복을 빌어주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암사슴은 아름다움과 떼지어 다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납달리는 암사슴처럼 자유를 누리며 풍요를 누릴 것입니다.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갈릴리 북부는 산지와 호수가 어우러진 곳으로서 자유롭고 활기찬 공동체를 이루는 모태가 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 지파는 이리와 같은 호전성을 가진 무쌍한 용사들을 배출할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용사의 집단으로 이름이 알려질 것입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뛰어난 전사로서 활과 물매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자들이었죠. 이 용맹한 지파는 훗날 사울을 배출합니다. 베냐민은 항상 자기 것만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싸우는 축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한 축복은 유다의 버금가는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는 것처럼 그 생명력과 푸르름이 넘쳐서 넘치는 번성을 누릴 것입니다. 그 풍요는 샘과 비, 시냇물과 젖가슴과 태로 각각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린다고 그들이 무풍지대나 온실 속에서 살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활 쏘는 자처럼 그를 적대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도전들을 담대하고 넉넉하게 물리칠 것입니다.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응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기 때문이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니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복은 성도가 아무 일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복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형통케 하시는 복이죠. 그 복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걸음이 요구됩니다. 그런 태도,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우리가 구해야 할 진정한 복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야곱은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축복이 조상들의 축복보다 크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것은 이전 자신이 쥔 주먹으로 분투하는 삶을 살던 야곱의 모습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복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애타는 마음이 여기 축복하는 자리에서 진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욕심의 자람이 아니라 믿음의 자람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진 마음이 위로부터 보여지는 은혜와 복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죠. 야곱은 어느샌가 영적인 거장으로 우뚝 성장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의 사람이 하나님의 의존적인 모습으로, 자기 꾀를 의존하던 사람이 전능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으로, 자가 발전으로 자기 성취를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바라기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손들을 향하여서 이 믿음으로, 이 시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야곱이 부럽고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주신 이 변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